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영적인 감이 오십니까? 아무런 감이 안 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42년 동안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달려가야 할 50년, 100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들을 줄이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듣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책망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고 상징적인 구분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로마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길목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동양의 관문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시민들 간에 사랑과 친절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붙여진 고대의 지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의 뜻대로 형제애가 가득했고 오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이 한 곳도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훌륭한 교회를 세운 것이 틀림없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이름의 뜻대로 형제애가 매우 아주 특징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특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보면 저마다 다 장점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분이 잘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장점을 잘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두 가지 그 이상 잘하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나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잘 발견하고
그 장점을 잘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각자가 바라는 것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각자가 바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나온 교회들, 또 주변의 교회들,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 믿음만큼은 최고인 교회, 이것이 특징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앉아 있기만 하면 소망이 막 우물에서 물을 파내듯이 그 소망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공동체. 섬김하면 최고인 공동체. 섬김하면 구미시에서 1등입니다. 어떤 걸 섬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것이라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인 공동체.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이라도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참 세상에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성전에 앉기만 해도 행복함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 푸근함을 느끼는 아버지의 품 같은 그런 공동체.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동체.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방해는 되어지겠지만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한 공동체.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은 공동체.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 살아 숨쉬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의 뜻에 맞는 그 장점 있는 특징적인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특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잘하는 장점들이 분명히 특징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특징을 발견해내고 그 특징을 잘 살려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지 마십시오.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잘 발견하고 잘 살려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특징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에 앞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았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미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시고 달란트가 굉장히 적은 분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달란트가 그래도 조금 적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로 본다라면 소규모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다, 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있어서 잘난 척 하는데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작은 소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의 분량이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5,000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가족 4명 잡으면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나 찾아받는 이 찾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진 겁니다. 찾지도 않고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분서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어디 없나 그렇게 발견했는 것이 오병이어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주님 손안에 딱 올려드리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더니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또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사탄의 세력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 몇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셔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받는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걱정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 모든 약속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은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11절에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재림하실 거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굳게 잡아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게 잡아라. 한번 더요. 굳게 잡아라. 뭘 굳게 잡으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굳게 잡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돈은 좀 놓치셔도 됩니다. 명예와 권력은 좀 놓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꽉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붙잡고 있는 끈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미혹해 나가는지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굳게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우리가 잘 소유하고 있어야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뭐라도 주님 앞에 꺼내 놓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영적인 것을 반드시 굳건하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어떤 분은 금고에 넣어놓는 분이 계시죠. 왜 금고에 넣어놓습니까?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서 그거 빼앗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더 받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내 손안에 움켜 잡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더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가져봤자 더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받은 것, 이미 받은 면류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과 은혜를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 누구에게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부실하고 흔들리면 이곳에 예배를 누가 드리러 오겠습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안정, 영원성, 그리고 굳건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웬만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앞장서 있는 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이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성전의 기둥에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셔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끝까지 본질에 충실하여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주어진 환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쓰임받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영원히 기억될 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